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오늘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제 성경은 25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철칙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또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또 나이가 젊은 분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본능적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 원칙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되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흔히들 교회의 세 가지 존재의를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핵심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따라서 교회도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 사역에 기본적인 중점을 두고 걸어가게 됩니다만 현실은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론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라고 할 때 이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치유하는 교회의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받아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육신의 몸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을 통해서 치료받지만 마음에 병든 것들은 교회를 통하여 치료받는데 그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받아들이는 것,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 손만 대시면 막 벌떡벌떡 일어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데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죄인들과 어울려시죠. 이 자체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기본인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는 것도 치료 사역이지만 만나서 밥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름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막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혹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아주 능력 있다고 소문난 어떤 그런 대단한 그런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사실은 찬찬히 들어가 보면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있는, 자기도 모른다 그러죠. 나는 치료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또 돌아보면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치유받게 되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격려하면 되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담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특별히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치유의 어떤 특별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속해 있는 교인들이나 또 외부의 교인들이든 누구든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만나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도 제가 교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제는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슴에 손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예배인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우리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우리 모두가 다 모여도 소그룹이 되어지지만 규모가 크면 나름대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데인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간다면 이건 교회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받고 나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다른 옆에 형제가 치유받으며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2000년 후에 너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그때도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이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너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로마 교회 형편이 어떤가 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전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 다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이제 그 안에의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이게 시중의 시장에 다 다시 뒷공무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는 전부 그 이방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런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전부 그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였기 때문에 우리 고기 안 먹는다. 고기 먹으면 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한 것이지.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해서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같이 좋은 음식이다. 이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고기 사서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의견이 대립되어졌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다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절 여러분 하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너희가 밭되, 아까 보았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진리 비진리의 문제 이런 것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내려도 천국 간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라면 이제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이거는 적절한 적용점은 아닌데, 제가 좀 오래전에 모시던 그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순대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해요. 순대가 맛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를 좋아합니다. 국밥집에 가도 순대국밥을 잘 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순대를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순대는 이제 그 돼지 피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든 거다. 자기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스운 겁니다. 아, 그걸 어떻게 여기 본문에 적용해서 순대를 안 먹는다 이거예요. 참 우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았고 그분의 그 자유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순대 안 먹는 것입니다. 저는 순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맛있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들인 것이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이 고신교단에 어디 감히 예배당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장님 같으면 그때 그 시절 같으면 지옥 가는 사람. 기타를 치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드럼, 한국에도 드럼이죠. 드럼을 치는 것은 진짜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런 서로의 생각의 차이들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 보험성을 불러도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의 기준을 하나 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기준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기준에서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기준이나 그 사람의 관점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의외로 아주 고집세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막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입장과 남의 환경과 남의 생각을 배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맨날 자기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도 아닌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 남의 입장, 남의 환경을 중히 여기고 그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입장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또 대체 오래 사셔서 그럭저럭 또 살아 계시겠지만 우리가 초반에는 이렇게 더러더러 이제 사소한 부부 싸움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초반에 저도 결혼 초에 막 답답한 게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내는 저하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가문이 다른데 저는 자꾸 저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내가 답답했던 거죠. 한번 막 짜증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런 관계에서도 성숙하게 되어지지만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나와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런 성숙함들이 결국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바보 같은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바깥에서 그런 거를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다가 저도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출발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업신여기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제외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 비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형제를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외시키지 말라. 이 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교제를 즐겼던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선택적 교제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하고는 자기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들하고는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하고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선택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택적 교제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 또한 선택적 교제를 하지 않는 게 이게 본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본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해서 그것이 내 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택적 교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맨 마지막에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말이 많으냐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서집사님 딱 눈에 하나님께서 서집사님을 받으시는데 네가 정목사 네가 왜 말이 많나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향하여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배우셨죠, 그죠? 알죠? 하나님을 가장 망령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삼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홀히 여기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계명 잘 지킨다고 우리는 어릴 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삼계명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오늘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는지를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깔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30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대표적인 자리에 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받았고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도 중요한데요.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외시키다. 업신은 뭐라고 그랬죠? 제외시킨다라는 뜻이었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공부지 안에나 평생 우리가 사람과의 사귐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적용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 4절 요 하반절이네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자꾸 세워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워주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허물어 버리려고 깔아뭉개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물지 말고 깔아 잡아 당겨서 어쨌든 그러지 말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될 때는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세워주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야 할 때가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나도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가 이제 또 바깥에 우리가 다니는 어떤 생업의 현장 혹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누가 합니까? 주께서 하신다 그랬죠. 허무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담을 허무는 여우라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마귀가 또 허물 수도 있고 파괴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심판할 일은 주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연말이 되고 뭐 이래 이제 뭐가 바뀌고 뭐가 되면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사말들 막 이렇게 오고 초상 났을 때도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오죠. 저는 너무 기독교적인 색깔을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막 그런 거 표시나게 하면 오히려 이제 거부 반응들이 있으니까 위로해주고 혹은 또 칭찬해주고 덕담을 나누고 하는데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축복한다라고 마지막에 살짝 그런 표시를 합니다. 축복한다. 세워주는 거죠. 축복받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럼 밑에 토를 달아요. 정 목사 고맙다. 뭐 이렇게 또 밑에 댓글이 들어와요. 축복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악과는 사탄이 먹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그 후에들은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열정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40대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같이 개척하자는 멤버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부터 하고 싶었는가? 교회 와서 절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실컷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막 찬양대도 멋지게 하고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각 전도회실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 소란이 일어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찌고보고 그러다가 주일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데 교회는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직적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머물면서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편만 들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퍼붓고 시기하고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 시간에 배워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도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가 혹 비판한다면 그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막 직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 좀 보소. 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한번 보소. 내가 16페이지 16절로 가득 적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이 있다면 그 비판의 눈은 나를 향한 비판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형제가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점인 것입니다. 뭐 환상을 봤다, 기도하면서 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좀 봤다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오른 것 같죠?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저도 한동안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막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상도 보고 뭐 기도만 하면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또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러면서 그게 막 신기하고 좋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깊어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자긍심을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여야 하는 것이. 나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이 이런 영안들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설이 더 좋아지고 주일날 음식이 더 맛있고 재정이 팍팍팍 차고 모자람이 없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행복한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서로의 눈에 서로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서로 열렸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해가 되어지며 새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카톡을 제가 수도 없이 받습니다. 요 며칠 사이 오늘 아침에도 카톡 들었는데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구가 많더라고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행복해라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영안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을 때 우리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하나는 5절인데 여러분 5절 보시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하반절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소신껏, 쉽게 말해서 소신껏이라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소신껏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6절, 7절, 8절인데 거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맞죠? 요한의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 요 6, 7, 8절 안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에 항상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무엇을 결정하는도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신앙 공동에서 깨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각자 다 열심히 하면서 깨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어느 일방이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하여 하는데 실제로 그 중심의 동기와 목적은 주를 위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짜장면 먹읍시다. 짜장면을 주를 왜 먹습니까? 밥 먹읍시다. 그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우리 속에 확 진심으로 불타고 있다면 짜장면을 먹자, 밥을 먹자라는 문제,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넘어갑니다. 왜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등장하는데 왜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까? 이 답을 알고 오늘 마쳐야 합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만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니까 그 위에 9절 아닙니까? 8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없어지고 주를 위하여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밤에 최근에 고등학교 동기들이 몇 명 여기 저녁에 여기 와서 밖에서 밥 먹고 저녁에 여기 와서 이제 차는 여기 와서 마시자 여기 왔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자기들도 이제 신앙은 없는데 제가 뭐 이 나이에 이 언덕배기 여기 와서 개척한다고 이러니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좀 이제 참 도전도 되고 막 신앙과 상관없이 막 그런 거예요. 하나에는 그 어떤 고등학교 교장이고 또 하나에는 이런 뭐 학원의 영어 강사 오랫도록 한 이제 그런 친구고 뭐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기독교나 뭐 불교나 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점에서는 뭐 다 공통점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고 막 그러니까 책들을 참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환갑이 넘어서 여기에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은 단지 그 마음의 평안의 문제 아니다. 너희도 성경을 많이 읽어봤겠지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결단을 하고 지금 이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는 없어지고 주를 위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특징은 자기가 없어지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주를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공부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죠?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거르투기 권속들이 올 2023년에도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고 돈벌이가 괜찮아서 하고 싶은 거 뭐 좀 살 수 있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러면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의 행복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산에 사는 짐승들이 생고기 막 뜯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 떼서 밥해 가지고 먹어야 우리는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해주면 존재로 그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잘 돼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죠?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은 아까 그 장모님하고 불렀던 그 찬송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 따로 많이 부르시고요. 우리 찬송가, 이 원래 찬송가, 이 찬송가 있죠. 우리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 이거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거 잘 안 부르던 찬송인데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나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부모님 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만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서로 받아주는 가운데 우리 서로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행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가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저주할 믿음의 동력자들과 만나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였습니다. 잘못된 거 혹 실수한 거 있다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할 참된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들로 나뉘어져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붙잡고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것을 듣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각자가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납하며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여러가지 생업의 현장이나 또 여러가지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형제를 세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며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결단코 서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우리의 여러가지 삶의 현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를 불문하고 내가 지체들을 세우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내가 그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의 전거자로, 행복의 전파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세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상처된 심령이, 우리의 공고한 심령이, 우리의 그런 아픈 심령들이 우리 서로의 존재들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주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이 역사와 능력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울타리에 찾아오는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해도 성경적인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진정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간격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성령의 교제를 주옵시며 필요한 사람들을 이 교회 위에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다기 교회를 주의 뜻이 있어서 6개월 전에 세워주시고 이 언덕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귀한 믿음의 건축대에 나와서 교제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십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찬양의 뜨거움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만이
이 골짜기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벌몬산에 있으니 그 광야에 가득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흘러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범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보이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언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서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며 떨어진 주님의 이름을 세워나가는 일에 주여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리는 아름다운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번 안에는 우리 애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오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무쪼록 주의 꿈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승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시대의 조리에 따라가는 야바르는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틈담이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시며 주일마다 이 재단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살아오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시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간섭하여 주시며 생업 현장에도 주님의 부여함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거류토기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주께서 이 한 해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의 뜨거움이 넘치며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의 교제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이 흘러나가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옵소서. 주께서 시간마다 찬양을 친히 리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제 위에 주여 역사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자동으로 본능으로 축복하며 즐기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들도 보내어주시고 또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도 어려움들을 계속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시고 또 새해는 전도의 문도 열려서 적절하게도 전도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또 보내어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친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이 지역의 여러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수고하며 마음을 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영육의 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화목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각의 믿음의 현주소들, 마음의 형편들, 삶의 처지들 더 실절 믿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가운데 답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양보하고 주를 위하여 형제를 받으며 배려하며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만끽하고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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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회복이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